오늘 말씀에도 친구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많은 성도들, 저를 아는 분이 현지는 어떻습니까? 음식은 뭐습니까? 날씨는 어떻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라고 저한테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선교 떠나기 전에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변하는 모습이 다 보여요. 내가 떠났던 모습 그대로 그 생각 옛날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 얘기하기 좀 그러나요? 이 양복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구두가 한 12년 된 것 같은데 내부가 다 뜯어졌어요. 그게 멈춰 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딱 오면서 하나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TV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나 항상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여기 있을 때는 그게 정상적이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 TV를 보니까 나이를 물고 뭐 용띠 하면서 우리 친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선후배는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살았을 땐 그런 건 당연하고, 그런데 외부에서 살다 오니까 특이하더라고요. 왜 선후배를 나누고 나이를 나누지? 왜 나누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이를 안 나눠요. 솔직히 저 나이가 몇 살인지 한동안 까먹었어요. 계산하면 나오지만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나이를 안 따져요. 친구도 쉽게 친구가 할 수 있어.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고 같은 직장이나 같은 직분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 쉽게 친구가 됐어요. 어르신들도 저하고 친구로 불러요. 그 사람도 나를 친구로 하고 20대 젊은이도 나를 친구라고 해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 보면 나이 따지고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뭐 젊은 친구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거기는 쉽게. 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도 저분이 친구라 하지만 몇 살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시니어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다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시니어를 더 생각해요. 법적으로도 시니어를 보호해요. 모든 은행, 모든 행정 시니어가 우선이에요. 모든 거. 시니어는 또 할인까지 해줘요. 모든 음식점이나 모든 곳에 할인해줘요. 가족? 한국보다 더 가족이 튼튼해요.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가족끼리 단단해요. 그래서 복음이 좀 들어가기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나이를 따지지 않나 생각해요. 친구, 참 듣기에는 좀 민망하고도 어쩌면 친구를 나이로 계산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해요. 친구. 이 말씀은 제가 파송받을 때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한 텀 넘어가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라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수로 나왔어요. 친구라고. 근데 언어나 영어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의 친구예요. 예수 안에 하나의 성도예요. 친구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전체적 성경 보면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또 여러 가지 종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 근데 이 말씀에 친구의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조건을 달았어요. 명한 대로 한다. 뭘 명했냐? 바로 오늘 본문 전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친구라 해서 예수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언어로 보면 친구들이에요. 모든 성도가 친구들이에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너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고 싶대요. 근데 어떻게 친구가 되냐? 말씀하신 게 오늘 보면 13절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여러분, 자기 목숨을 옆에 사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나요? 저도 이 말씀 받고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이 제가 선교 떠나기 전에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원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친구를 위해서 버린다? 친구? 뭘까? 내가 죽으면 되나?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 말씀하고 직접 실천했어요.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담보하시고 이 말씀대로 진짜 죽었어요. 십자가에. 왜?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친구 삼기 위해서. 친구가 뭘까요? 죽는 게 뭘까요? 제 나름대로 첫 번째 판단했을 때 나는 친구에서 줄 게 없다. 내가 가진 게 뭐 있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제대로 희생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이 말씀으로 갔어요. 이 말씀으로 진짜 이 말씀 한 가지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갔어요. 갔더니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참 우리나라의 모기는 참 예의가 바르다 생각해요. 윙 하면서 딱 물러요. 주인님, 나 갈 테니까 좀 조심하세요. 이거 예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은 똑같은 모기가 있는데, 똑같은 종류가 있는데 윙 소리가 없어요. 희한하죠? 딱 한 번 들어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윙 소리 그게 반가워가지고 뻘떡 일어났어요. 윙 소리 반가워가지고 한 번 물리면 가려울 때 알아요. 윙 소리 없으니까. 그러면 엄청 물려 있어요. 그냥 어떨 때는 물려 있는데 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손을 흔들어봐도 안 떨어져요. 너무 강해요. 필리핀 모기는. 그것뿐가요? 우리가 사람들이 잘 좋아하는 게 꽃이 있어요. 꽃이 향기 참 좋죠. 근데 필리핀에 똑같은 꽃이 있어요. 똑같은 꽃. 근데 향기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어떤 꽃은 향기 있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갔더니 이게 향기가 있는 거냐 이게 없는 거냐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모기, 똑같은 꽃인데 달라요. 저도 이 복음만 들고 갔어요. 복음이면 뭐든지 이길 줄 알았어요. 또 오늘 이후에 친구라는 축복의 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5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16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친구의 축복이에요.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험거리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계속해서 달려갔어. 왜? 내 성격이 그래서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계속 달려왔더니 벌써 이제 4개 교회를 이제 개척했어요. 그리고 4명의 전도사를 세우고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데도 4교회가 4명의 전도사가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진짜 무조건 달려갔어요. 복음만 전파하면 되겠지. 복음만 전파하면 되겠지. 우리가 잘 알고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 그 지상 명령을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지상 명령 한번 볼게요. 그럼 예.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누구의 초점이 있나 잘 보세요. 가라. 저는 이제 선교사 입장이니까 어떤 분은 명사에 초점을 두는데 저는 동사에 초점을 둡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베푸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초점을 보면 사람 중심적이에요. 사람 중심. 물론 교회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한 게 뭐냐면 교육자를 세워야 되겠다. 목회자 세우겠다. 교회로 세우려고 생각 안 했어요. 목회자 세우겠다. 목회자 세우니까 하나하나씩 건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가르치려고 했어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교육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세미나 열고 기도회 하고 계속 했더니 4개의 교회가 세웠는데 어느 날 저에게 뭐가 변화가 느꼈어요. 많은 시련 속에 뭐가 변화가 느끼더라고요. 이게 친구를 위하여서가 맞나?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르다고 생각하고 달려갔더니 내 마음속에 변화가 느낀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느 순간에 저는 저 친구들이 다르다고 나는 무조건 가르치고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같이 학생이 되고 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같이 선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라는 거죠. 그걸 느꼈어요. 아, 이걸 친구를 위하여 한 거구나. 친구를 위하여 한 거구나.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뭐 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사람들의 친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명 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의 축복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19절의 마지막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너희도 박해를 받으실 것이다. 왜?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니까 나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축복하지만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받아야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신강교회 오면 참 힘든 게 있어요.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가족에 또 친구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 얘기가 어디까지 할 때까 고민해요. 어제까지 고민했어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어제 저녁에 성경 하나 보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럴 때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예수님의 어머님께 여자여서 존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존칭입니다. 번역한 시기에 존칭이에요. 굉장히 큰 존칭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은 뭐 이름도 없었다. 뭐 숟가락 안 먹고 손으로 먹게 했다. 뭐 이런 말도 하시던데 옛날에 그 번역에서 여자는 굉장히 높지가. 또 본문 언어에도 이게 존칭을 얘기하고 존칭을 얘기하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로다. 그 다음에 제자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옛날에 이거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얘기한 7가지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어머니 두고 가는 그 마음에 이 마음을 드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의 친구로서 필리핀 갔지만 저도 아픈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픈 거 많아요. 자, 전도사한테 또 거짓말로 사기도 당해보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성도들한테도 돈 뺏겨 본 적도 있고. 우리나라의 카톨릭하고 달라요. 카톨릭에 쫓겨난 적도 있었고 예배드려 쫓겨난 적도 있었고 나 때문에 어떤 성도가 쫓겨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왜 왔냐면, 가족은 모르는데 알러지 때문에 왔어요. 알러지가 얼마나 심한지, 모기,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물렸는지 반바지를 못 입고 다녔어요. 시꺼먼 점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장 오세요. 당장 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떠났죠. 가족들은 얘기 못하고. 근데 이제 모기 물고 뭐 해도 현지인처럼 이제는 적응해가지고 그냥 물렸구나 하고 넘어가요. 이제 두 번째 왔을 때는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잠을 못 잤어요.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기침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약 하나 주더니 찬 거 많이 먹었어 그랬다고. 내일이면 괜찮대요. 근데 보름 가더라고요. 보름 갔는데 여기 한국에서 확인해 보니까 폐렴까지 왔었어요. 약 없이 이겨낸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요. 보름 동안 잠도 못 자고 온몸이 말라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지내다왔어요. 또 작년에는 안신년이라고 준비까지 다 하고 허락까지 다 맞았어요. 준비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필리핀에서 가장 심하게 부른 지역이 우리 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 근데 거기에 대통령, 부대통령이 올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불었어요. 이 사진 보면 나중에 아실 텐데, 이 집이 있는 터가 다 물로 식혀 나가버려요. 하천이 돼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우리로 한 명도 우리 성도는 다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새벽에 다 물에 씻겨 날아갔는데도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집이 없잖아요. 집을 복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구를, 집을 지어주고 후원받아서 지어줬는데, 내가 그때 눈이 좀 안 좋더라고요. 눈이 느낌이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안신년 간다고 아유 가서 보면 되겠지 하고 놔뒀는데, 갑자기 태풍이 오니까 본교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후원이 끊길까 봐. 성도들이 집이 없는데. 그래서 한 4-5달을 집을 지어준 거예요. 다 지어주고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하고, 이래서 한국 갑니다 하여튼 울더라고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데미지 먹은 게 심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한 30%가 지금 이만큼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며칠 전에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째려보네요. 그러니까 왼쪽은 잘 보이고 오른쪽이 안 보이니까 왼쪽은 막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 그러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13일 날 출국합니다. 출국해서 갑자기 출국하게 되는데 이제 수술하러 가더라고. 눈을. 다 우리 가족도 모르는 내용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사역복으로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친구를 위해서가 뭐냐 하면, 한편은 복음이지만 한편은 나의 희생이 따른 복음이 돼야 돼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도 말씀 전하고 그 따르지 않는 인품이 있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게 진정한 복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얘기한 말씀이 너희를 친구를 위해서 죽겠다, 친구를 삼기 위해 죽겠다, 그러면서 복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핍박을 받을 것이고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의 친구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성령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고, 이후에 사역보고를 사진 같이 나눌 텐데요. 좀 길어요. 뭘 빼려고 하니까 사역이 이제 점점 커져 보니까 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구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저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저렇게 먹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네그로스예요. 네그로스 섬인데요.
마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에서 비행기로 1시간이에요. 거리에 섬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뭐 택시도 없고 뭐 신호등도 없는 섬이에요. 그래도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광역시가 제일 큰 데가 인천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1위는 인천시인데 인천시 한 13배 정도 큰 섬입니다. 장하처럼 생겼고 세부 옆에 있는 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4개 교회가 동그라미 세우는데 내가 4개의 교회를 이제 세운 곳이에요. 타운마다 하나씩 세우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딱 1년 동안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의 사역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I am Pastor Orlando Acaso Jr. I live in Bai City, handling a church of Abanlutan Presbyterian Church under of mission of Reverend Ma. I am 24 years old. I was graduated here in 2018 in seminary in Bachelor of Theology, 4 years course. Now I handling a lot of ministry in Bais, in barangay, in police, and in school, and a lot of Bible study. So thank you and God bless. 이 친구가 첫 번째 전도사였는데 이 전도사는 지금은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2년 됐어요. 이 친구를 처음에 가르칠 때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이 카톨릭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해야 되냐? 그냥 있으면 오지 않냐? 근데 이 친구를 길거리부터 오두막 조그만데 그 가게 사리사리 스토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거기서는 가게에서 그 오두막 조그만데 거기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또 카톨릭 쫓겨나서 또 대나무로 지었어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신강교회 어떤 한 분의 가정에서 후원하셔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까 그 건물은 신학교예요. 지금 이제 이 교회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성하고 성경을 암송해요. 찬양하고 성경 한문하면서 다 암송을 해야지 이 특성이 끝납니다. 여기는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저기 성경 쓰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장학생들을 제가 키워요. 장학생들 키워서 한 달에 2만 원씩 어떤 성도도 몇 분이 조인해서 2만 원 주면 2만 원 갖다가 한 장학생을 키웁니다. 학비까지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대학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생 중에 한 명이 또 선사하고 있죠. 보이시니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세례 선서예요. 세례 성도들한테 세례. 그래서 장학생이 세례 받고 옆에 청년들 활동하는 모습이고 검정 티는 제가 맞춰주고 하얀 티 십자가 있는 거는 이 젊은 친구들이 돈도 없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는 외부에 이제 전도 집회도 직접 하고 찬양단도 같이 꾸며고 항상 저한테 허락을 받다가 이제는 제 허락도 없이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제 찬양단인데 찬양단은 두 팀으로 나눠서 찬양하고 있어요. 다 찬양단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찬양단을 두 팀에서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찬양단을 모아서 또 제가 식사 치킨, 여기서는 치킨이 굉장히 큰 식당이 하나예요. 그래서 식당 같이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이고 뭐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생 뭐 대학생도 있고 그럽니다. 이건 비사회어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례 예배의 모습을 좀 했는데 세례를 주는 모습. 세례 줄 때만 제가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사진을 찍어서 하려고요. 여기는 세례 증서가 없으면 주민등록을 등록 못해요.
그래서 세례 증서가 없으면 학교도 못 가요. 세례 증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세례 증서에다가 사진, 가운을 입어서 사진 찍고요, 좀 좋게 보여 해서 그 사진을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파일로 해서 그 코팅까지 해서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가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은 돈을 줘야지만 세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세례, 성찬식은 항상 가운 입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특송하는 모습이고, 왼쪽을 사진 왜냐면 저게 옛날에 내가 신학교에 있을 때, 작았을 때 그 어르신들이 그 특송 옆에서 막 하는 모습이 막 깜빡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 모습, 한국계하고 환경만 다르지 자기 나름대로 특송 연습하고 특송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사, 여기 모든 행사가 바베큐예요. 돼지 바베큐. 돼지 바베큐가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이 행사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고, 또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고, 또 주일 예배 끝나고 매주 첫째 주 가정주일 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게 합니다. 성도들이 가져온 음식 같이 나누고, 어떤 사람은 쌀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옥수수 빻아서, 쌀이 없어가지고 옥수수 빻아 가져와요. 그러면 그걸 또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올해 찍은 건데, 이것도 비가 와가지고 못 들어가고 저렇게 이제 걸어서 갔어요. 저 걸어서 신발 다 벗고 걸어서 가는데, 지금 비만 와도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2개 있었는데 2개 다 끊기고, 제가 걷는 저 자리가 원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었어요. 다 하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포기했어요. 그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빨리 회복되어서 이게 한 서민처럼 됐어요. 교회가 서민처럼 됐어요. 그래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Ako si Alfie Ganaan na nagpuyo sa Negros Oriental, Santa Catalina. O akong asawa si Edita Ganaan. O doon ako'y duha ka anak. O naga-ministry dito sa Santa Catalina. O karon nag-eskwela po ko din sa seminary sa PTSD. Daghang salamat. 이 친구는 오토바이 타고 2시간 거리예요. 그 교회하고 저기 신학교여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 와서 기숙하고 다시 금요일 날 갑니다. 우리 여기 총신 신대원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4년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졸업하는데요. 이 친구는 건물을 좀 빌려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친구의 교회는 특징은 그 찬양팀, 뮤직팀이 잘 갖춰져 있는 팀입니다. 창문이 없고 그냥 대나무로 이렇게 유리도 없이 이렇게 가려진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찬양단의 그 모든 게 자기들이 다 구해서 하나씩 하는 모습은 참 은혜로운 교회 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세례할 때마다 제가 가운 입고 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례 증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물품을 이렇게 전해줘요. 근데 성경 물품을 제가 아무 때나 안 전해주고요. 모았다가 꼭 시기가 되면 전해줘요. 여기 필리핀 특징이 뭐냐면 부활절날, 성탄절날,
이게 제로 안 지킵니다. 부활절날은 성금요일 해가지고 금요일날 예수님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여기는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부활절 때 전통적으로 해변으로 수영하러 가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한국 정서에. 그걸 깨기 위해서 부활절날 예배 드려야 된다. 전도사도 이해 못하니까요. 너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부활절날 저 선물을 줘요. 또 성탄절 때 선물을 줘요. 다 모아서. 왜 성탄절을 주냐면 성탄절에도 이분들은 수영하러 가요. 평일날 성탄절이면. 그리고 일부러 성탄절 전주에 드리고 후에 드려요. 성탄절날 평일날에 있으면 그냥 수영하러 가버려요. 그러면 또 그때 절걸 했어요. 그러면 그덕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성탄절은 예배 드리는구나. 이제는 좀 인식이 몸에 배겼어요. 이 교회가 이제 이게 빌린 나무로 된 한 60년 된 것 같아요. 이게 빌려서 하고 아까 창문으로 있는 것도 원래는 건축이 작년에 건축하는데 이 지역을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안식년 포기하고 갔어요. 갔더니 갑자기 땅이 주인이 말과 다르게 이 땅이 맹지가 됐어요. 맹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땅이 되어서 그래서 이걸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른 데 사서 다른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 교회를 해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 수도 있죠. 수도가 이게 펌프지 하는 수도예요. 교회 수도인데 이게 다 부러졌어도 건축을 다시 하니까 교체하지 않다가 오기 전에 제가 새로 구입해 줘가지고 그 밑에 시멘트까지 다 깔아서 교체해 줬는데요. 이 교회가 가장 다음 건축해야 되지 않을 곳이 해야 될 곳이 두 번째 교회가요.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Clarissa Balanay. Nag-ministry sa Magatas. I'm studying in seminary, Theological Seminary in Dumaguete. 파스토라 이제 클라리자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교회 성도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신앙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담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새로 또 성경 공부 시작한 거 있어요. 신학교에서 옆마을에 했는데 그 마을에서 그러면 성경 공부를 네가 이어서 해라.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교회에서 집집 해가지고 그쪽 집은 이쪽 모이고 또 이쪽 집은 이쪽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 또 주일날 예배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식사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저희 사진 보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저녁에 먹어요. 밥을 이만큼 퍼요. 이게 퍼가는 거. 그리고 제가 왔다고 30분 동안 준비한 게 저거예요. 오랜만에 왔다고. 건축 때문에 한동안 못 왔는데 30분간 준비한 게 밥, 그리고 생선 2조각, 그리고 저 숲이 있잖아. 숲국인데 나뭇잎이 그 나무의 잎을 빼서 말론가이 잎이라고 이 사람들 말론가이 또 해요. 그걸 딱 해서 숲을 준 거예요. 못 먹겠더라고요. 30분간 준비한 게 저건데 거의 막 숲하고 밥만 먹고 그러고 물려. 왜 그러냐면 자기들 안 먹어요. 대접한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찡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건축이 돼야 됩니다. Ako si Benjack C. Digitos, nagpuyog sa mga bato ayong Negros Oriental o nag-eskwela ko karon sa Seminary Presbyterian Church o nag-handle ko diri sa Baho Presbyterian Church o nga akong missionary si Reverend Moses Yungkima o daghang salamat sa tanang mga katawhan nga na-support nini nga ministry para sa Ginoo. Akong ipasalamatan ng dako ang mga tao na suporta alang sa kayamayan sa Ginoo. daghang salamat. God bless you all. 마지막 파스터인데요. 마지막 교회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었던 교회예요.
그 뒤에 모습이 다 새 거잖아요. 다 지었던 교회고요.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교회 이름도 지었고, 그리고 교회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은 일꾼들이, 저는 이렇게 돈을 후원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거든요. 특별하게 아프지 않고 병원에 아니면 안 되나, 아니면 일을 시켜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었는데, 성도들 일꾼을 시키면 굉장히 오더하기가 힘들어요. 삐지면 가버리니까. 그래서 힘든 거 알면서 제가 왜 했냐면, 이 사람들 도움되라고, 가족이 먹고 살려고. 그래서 성도들을, 일꾼들이 다 성도래요. 어떤 일하다가 돈만 받고 도망간 친구도 있습니다. 그 성도 중에. 그냥 마음이 아프죠. 또 일하다가 뭘 빼먹는 사람도 있어요. 자제. 마음 아프죠. 성도들도 그래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성도를 써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계가 없어요. 다 손으로 해야 돼요. 망치, 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땅 파는 것부터, 벽돌 싸는 것부터 성도들이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옆에 밑에는 화장실 문이고, 또 교육자 집도 지어졌어요. 제 선교 철학인데, 교육자 집은 좀, 여기서는 보통 대나무나 나무나 해줘요. 일반적이니까. 근데 저는 시멘트를 해줬어요. 교육자 집은. 왜?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이 젊은 친구들이 먹을 돈 사례비가 없어 일장을 다니더라도 주일날은 집에 시멘트로 지어 있으면 올 거 아니냐. 그러고 왔으면 예배를 드릴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그 사역지도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도 다 시멘트로 해줬어요. 잘 지어졌어요. 너 왜 이렇게 교육자 집을 잘해주냐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좀 해준 것 같아요. 예, 교회 성도들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부터 모든 게 다 목재를 만들었어요. 저기 살 데가 없고, 산다게도 카톨릭 형식이 많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나무를 다 잘라서 구해서 그 나무를 또 주고, 일하는 사람한테 이걸 제작해달라. 한 두세 달 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주문해서 하나 주문하고 하나 주문, 모두 다 제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교회 그 교탁도 다 부서졌는데 그것도 여기서 작업해가지고 이게 해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헌당 예배 때 여기도 바베큐 이렇게 작죠. 여기도 바베큐 2마리 했었는데 작고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또 찬양하고 그랬던 모습을 사진에 이렇게 예배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 이제 기도 조명이 있다면 주변이 한 300가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자촌랑 똑같아요. 이 동네 사람들도 여기에 이런 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여기다 지었는데 사진 찍으러 동네 다니는데 무섭더라고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현지인도 무섭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 선택했거든요. 첫 번째 교회도 거기 우리나라에 빨치산들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다 내가 서 있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시에서 저기 가자고. 근데 거기 일부러 세웠어요. 내가 못할 게 못 있나요? 생각한 마음으로. 여기도 그런 마음으로 지었어요. 근데 보면 우물이에요. 우물이 다 이끼 끼고 있는데 이거 갖고 생활해요 여기는. 그리고 너무 나약하고 해서 좀 우물 좀 파야 되지 않을까, 또 집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역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컴퓨터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불안간 컴퓨터 고장난 거 4대로 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짜집기 하고 이렇게, 또 컴퓨터를 무서워서 못 달았어요. 비싸니까 고장날까 봐. 그런 친구를 하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각 교회에서 PPT로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또 목회자 감사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오른쪽은 테니스인데 이게 팬데믹 때 수업을 못하게 됐어요. 대면 수업을. 그래서 보니까 신학교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테니스장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테니스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릅니다. 고급 스포츠로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점을 줘서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테니스 하다 보니까 이 체육 활동이 너무 좋은지 계속 해달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역은 이제 집 짓기인데요. 이건 첫 번째 교회 집인데요. 태풍에 피해를 입었는데 늦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복구를 못 해줬어요. 근데 작년에 왔다가 어떤 분이 후원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복구해줬어요. 제가 다 쓰러져가는 것을 복구해서 집을 짓고, 여기 태풍 피해가 있다 보니까 다 2층을 오네요. 높게 2층에서 굉장히 높게 지었어요. 그리고 벽은 대나무로 했어요. 왜 대나무를 원하냐면 비 와도 쪼글쪼글 안 해주고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대나무를 원해서 대나무 해줬고, 두 번째 집은 이거는 뭐 비포 전인데 보니까 조금 이게 집도 아니건데 자기 그 친척 집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분이에요.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거는 태풍 피해보다도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이 어머님은 그 손톱 하는 걸로 해서 각 집집마다 손톱하려고 청년들이 있는데 찬양단이에요. 그래서 성실해가지고 이거 해줬어요. 이제는 거의 다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태풍 피해 때문에 집을 옮겼어요. 근데 친척집이 왔는데 친척집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분도 후원이 들어와서 제가 선정해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하고 또 이 그 땅을 친척들이 빌려준 이 가족이 모두가 교회 다 다녀요.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다 다녀요. 그래서 진짜 은혜로운 사역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그는 작년 하반기 때고 이거 올해인데, 이거는 지금 교회에 짓던 곳이에요. 너무 허술하고 여기는 특이하게 벽을 합판으로 오네요. 근데 합판 오면 비 오면 어떻게 되겠냐, 너네들 비 오면 합판이 울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합판으로 오나더라고. 나중에 느낀 게 이 밑에가 하천이에요. 시궁창.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냄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페인트 가게가 가가지고 합판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페인트 칠하면 그게 많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판에다 페인트를 칠했어요. 근데 여기는 페인트가 우리나라처럼 이런 자연스러운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렇게 강한 색과 밝은 색을 원해요. 더운 나라에서 그런가 같아요. 첫 번째 집을 해줬고 두 번째 집도 해줬는데 넘어갔네요. 그리고 항상 할 때 저는 이렇게 그 교회 문패처럼 이렇게 달아요. 누구 교회에서, 그리고 어느 후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 누구 교회다, 그 성도들 이름을 해서요. 이름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게 좋아할까 그랬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의 자기들은 기독교 교회에서 해줬고 이게 자부심 갖고 절대 띄지 않아요. 아크릴을 해줘서 이렇게 붙였거든. 남바가 약간 다르는데 교회마다 남바가 처음 시작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서 문명으로 오신 그 후원하신 분은 교회 그 교회 이름을 해주고, 또 뭐 결혼 기념 또 결혼식 했을 때 또 기념을 해서 후원하신 분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참 사람 중심적으로 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친구들한테 내가 얘기합니다. 나의 포커스는 너다. 근데 너희들 포커스는 너희 성도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면서도 그 사역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뒤에서는 건물을 또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고, 요새 이제 두 번째로 진행하니까 지금까지 목회자만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목회자 플러스 그다음에 성도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 짓는 데가 조금 땅이 좀 넓어졌어요. 넓은 땅이어가지고 너무 싸서 넓은 땅인데 거기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거기를 대학교 공짜입니다. 공짜여서 대학생들을, 시골에 있는 대학생들을 불러와서 여기서 기술만 시켜줘도 같이 4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도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 건축 얘기하고, 또 마지막 교회가 아직 전기가 물이 없어요. 시장이 사인을 안 해요. 뭘 바라고 있는데 여기서 그 말을 못 하겠고,
1년 동안 사인 안 해가지고 지금 전기 없고 건축도 발전기 돌려서 했어요. 이 기름값 비싸는 이 시기에. 그래서 많은 지금 예배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줄 수는 없어요. 나는 선교사니까, 목회자니까 못 줘요. 그래서 대립 중이에요. 영적으로 대립 중인데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지하수 아까처럼 지하수나 태양열에서 좀 시설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4명의 지금 사역자를 제 생활비에서 사례비를 이렇게 딱 주고 있어요. 요번에 가면 또 2명의 또 사역자가 또 헌신한다는데 직접 만나봐야지 알겠지만 이제 이 사례비가 4명을 주다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건강함을 유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